이사별 연중거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5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장과 같이 세세의 축복을 주시는 일은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환난의 날에 영육간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심판의 환난 재앙의 날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으므로 평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오르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이제는 화약을 만났을 때, 환란이 올 때 살아남을 수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영을 불러서 이제는 영혼권을 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란 재앙을 이겨서 이제는 새 시대에 들어가면 더 큰 복을 받겠지만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환란이 오기 전에 의인이 참된 신앙자들이 불려가서 이제는 영혼권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장부의 신을 가져서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주님의 편을 승천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믿음은 바른데 그런 신앙이 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다 이것을 알려줬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바로 어떤 때냐 쫓겨나더라도 말씀을 이제 잘 순종해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말씀 무장이 되는 자들이 있고 말씀 무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이방인에게도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주지만은 변론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는 순종하지 못한다면 환란에 삶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영혼을 취하여 평강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자 중에서도 이제 진실한 자들은 이제 말씀을 무장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사명자로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환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제 화액전에 영혼권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도 혹과는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환란에 빠진다는 것은 이제 후 3년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때의 역사에 동참치 못하면은 환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아주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후삼전문의 역사거든요. 거기 빠지지 않게 하신다. 근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이런 우상적인 신앙이 많다 이 말이죠. 3절에서 10절입니다. 무녀의 자식 가늠한 자와 이제 음녀의 씨 너에게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매느냐? 너희는 폐괴의 자식, 계율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쌍술나무 사이 모든 푸른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이것이 곧 너희의 집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고 산 후에 내 침성을 비틀었고 내가 또 거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물과 기념표를 분과 물선주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성을 넓히고 그들과 연락하며 또 그들의 침성을 사랑하며 그 저주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려게 나가되 향품을 더욱 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원무까지 쓸어 낮추었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생각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네가 오랫동안 내 잠잠함을 인함이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네게 무익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짓이죠. 그래서 또 음란하고 부패하고 이러한 각종 사술적인 행동을 해다가 멸망할 자들이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중에 또 속화된 이런 데서도 진리대로 바르게 산다면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쫓겨난 자들은 올바른 신앙의 노선인 참된 신앙의 정으로 들어와서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인간 종문에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신앙의 정로는 오직 촛대기에 이렇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죄적 원죄를 해결받는 그런 신앙의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은 촛대기 역사밖에 없는데 이런 사신을 섬기다가 다 망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사람 가운데 사상 바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서 따라오게 되지만은 우상을 쫓고 이런 자들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말씀 응하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속화된 부패된 교회 교권들에게서 쫓겨난 자들이 모여서 사회 결합을 이루는 그런 때가 지금이고 이제는 우상적인 신앙에 속하였다가 때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신앙 준비도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직하고 깨끗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로 알곡으로 한데 모르는 자들이 되고 우상적인 신앙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멸망하기를 알지 못하다 각종 음란, 부패, 사치, 타락한 짓을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외에는 이전 기독교라도 우상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사람 따라가고 교권 따라가고 이것도 우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된 신앙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는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열매인데요. 이것은 인간들만 특별히 예언서 기술을 알고 듣고 지키고 순종치 않으면 참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게 돼서 부패된 교회 교권술에게서도 이제는 참된 신앙을 가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같이 하지 못하고 참된 신앙의 단체로 이제 쫓겨남을 당한다든가 미움을 받아서 모여들 수 있는 이런 때가 온다. 이 역사는 일상 얘기지만 1300년 만의 역사밖에는 없거든요. 앞으로 남은 것은 1300년 만에 혈연의 역사 동안에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고 후 3년배는 환란, 재앙,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부조릴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그 가운데 흘러갈 것이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쳐야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어보더라리라.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인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자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랬죠. 땅을 차지한다. 이것이 이제 셋의 축복과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선변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37개월 동안은 2만 14,000명의 변화성도를 채우게 되고 이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성 전하여 나중에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승리해서 이제 세세 왕권을 축복받게 되고 이제는 능히 쓸 수 있는 큰 물이라고 예언된 기록 7장에 이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은 말세 복음의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제는 입맞아서 변화성찰할 신앙은 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적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방 홍산당 지역 속에도 5개월 황충현한테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은 말세 세명들이 마지막 복음을 할 때 회개하고 따라온 자들은
이 빛으로 인도받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환란에 빠져서 이제는 심판 때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 가고 왕권 받는 이런 축복인데 하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데 기업으로 가는 것은 왕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분봉하게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14절 16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에게 대해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여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쏘성케 하며 통한 자의 마음을 쏘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에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분별과 함이라. 새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데 마음이 겸손하고 통하고 이러한 자라면 영을 수상케 시켜서 하나님이 새 시대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심령 통일을 위해서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되는 이런 일이 있고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여 충성과 진실을 내면 인맞는 자가 돼서 내 죽장과 뼈를 성천하는 이러한 복을 누려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의 정도거든요. 이러한 신앙자에는 바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 영혼은 이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뼈를 성천하는 이런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서 순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부족을 느끼고 겸손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회개하는 이런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듣고 심령 통해가 나서 회개하여 이제 심령의 소성을 받고 두 번째는 몸의 오는 편을 받아서 죽지 않고 셋이다가 순종하고 편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제 자범죄를 해결해서 영원 구원을 받는 시대였지만은 인간 동물의 마지막 역사는 영혼과 혼과음이 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아서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인간 동물의 역사다. 그래서 이때 이래서 함께 보호하고 99회 때 그런 은혜가 내려오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사야 66장에서도 보면 어떤 자들이 새 시대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되느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마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저로 다 이루느니라. 뿔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니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들이 새 시대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어느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되고 시련도 주고 인도함을 받게 하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새 시대 복락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한다 그랬죠. 말씀에 떠는 신앙이 필요하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죠. 마음속에 세상의 부경하고 권세 능력으로 이런 욕심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런 자들이 이제 심령순환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게 택한 종을 모으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이제는 궁창의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종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모가나무가 땅에 떨어지듯이 대평들요 다 떨어지는 이런 때가 오거든요. 여기 이제 참된 종들은 이를 맞아서 10만 4천 명의 편성대 무리에 들어가므로 이제 궁창을과 같이 다니엘 12장 3절처럼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종들도 있고 이제 오개랑충한테 이때 인맞지 않은 자들은 환난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은 자들은
후삼전만에 빠져서 그 다음에 심승의 패를 받게 되므로 멸망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지향될 때는 구원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입맞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4천명의 변호 성도가 되든지 능히 실수는 큰 무리가 되어서 예비처 보초 인도받음으로 심판을 한량대왕 때 보호와 양을 받아서 사실의 백성이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권을 하나님시키기 위해서 미리 환란이 오기 전에 이제는 죽게 돼서 새치는 못 가지만은 영혼권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전삼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부터 그걸 구체적으로 또 얘기한 것이 이사야 66장 3절 4절에 보면 술을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개 목욕의 법금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며 주며 그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하게 행하며 나의 기뻐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이것은 아무리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하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아주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재물을 바치고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의로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인 종교생활이고 예시적인 종교행위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신앙은 말씀을 지켜 회개하여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 그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 19절입니다. 그의 담심을 인하여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아의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향하는도다. 내가 그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소울파는 자에게 의로울 다시 없게 하리라. 입술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패역한 자를 치셔서 얘는 고쳐주기를 기뻐하는 중이지만은 순정차는 자는 패역의 길을 가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지어주는 것이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평강을 드리는 것은 심판 관량 때 영혼권의 평강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첫 번째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2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심령의 평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육체적으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심령만은 천국 백성 되었으므로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은 인간 동물의 평강은 영육간의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환난 재앙이 오고 심판의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영육간의 보험을 받고 인당을 받아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동물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신앙을 받을 천사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참된 신앙의 정로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 인간 동물의 구원이다. 그래서 옛날 노아 때도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제는 멀리 도망가는 들만 구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신의 정도를 만나서 참된 종을 만남으로 이제는 영원간의 구원을 받는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러한 신앙의 정도에 참된 종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인간 종의 역사는 영원간의 평강이다. 이걸 강조한 것이죠.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등이 안정치 못하며 그물이 진흙과 떠오른 것을 늘 찾아내는 요동하는 바로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는 시절이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기 때문에 악인들이 시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세세한 풍요를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인간 정말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멸망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 환란에 이동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니라고 라떼한 싸움 속에 진리를 순종하여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 심판 환란의 재앙 때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다. 그래서 참된 신앙자들은 오히려 요셉의 환란과 야곱의 시련과 다윗의 불안 같은 걸 겪으면서도 참된 신앙으로 신앙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에 볼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정로로 들어가는 종들과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고 또 이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하느님이 이사 42장이나 이사 56장에 예언한 기머리와 소경 같은 그런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영혼권을 받는 시대였지만 이제 인간 정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복을 누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원자가 잡은 일을 이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변론을 듣고 진리를 순종하여 함께 호소하고 예고 기도해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알지 못하면 제레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면 이 소경과 귀머리가 되고 이제는 신앙 준비를 못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신앙 준비는 말씀 등불 준비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일과 또 등불 준비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서 또 이제 성령 충만하는 일과 세마포 준비가 돼서 이제 삶의 변화가 돼서 성도들의 오늘 삶의 열매를 나타나는 삶을 행하는 의의를 이룰 때 신앙 준비가 돼서 죽지 않고 새시하고 중자하고 변화승천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걸 알지 못한다면 이제는 흑암에 빠져서 환란장의 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령 통행하는 자들은 이제 이러한 참된 신앙의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끼리 모으는 때가 지금 그런 때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가 참선전만의 역사고 참선전만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이제 후선전만은 환란과 재앙과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정로로 이제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제 세세의 축복과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신이니까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에게는 죽으나 싸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시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되 그를 평강을 인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새 시대의 축복이고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지상 평왕국에 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참된 평강에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자선 만의 축복과 세세한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